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의 사람의 손을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해 그 땅에 임한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펼쳐진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과 슬픔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영적인 타락과 그로 인해 상실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성전은 빛나던 성전이 순금처럼 빛났지만 이제는 그 빛을 잃었고 성전의 돌들이 거리마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광과 거룩함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빛을 잃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야기한 후에 극심한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땅의 자녀들이 이전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기와 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기는 금그릇처럼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천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토기는 다루기 쉽게 여겨졌기에 깨지기 쉬운 그런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부로 여겨지는,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들깨로 사용된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런 성읍들에 사는 들짐승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부정하였고 또 야비하였으며 사나운 들짐승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들깨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새끼를 기억하였고 아꼈으며 직접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들깨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타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그것을 내버려둔 채 홀로 사냥을 떠납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이 타조는 새끼를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들깨보다도
이러한 타조보다도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젖먹이까지도 목말라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물도 또 젖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녀를 돌볼 마음조차 없고 또 어머니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기근의 상황입니다. 풍요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존귀했던 자들의 그 아름다웠던 찬란했던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이제는 굶주리고 메마른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해진 그들은 인간성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닥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 전쟁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평소 자비로운 여인들이라 칭함받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아기를 삶아 먹는다라고 탄식합니다. 기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자비로웠던, 다시 말해 인정이 많고 모성애가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패망은 지속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게 빛나던 그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비참한 상태가 되었고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그저 절망과 죽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홀로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끔찍한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진노 아래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는 무엇인지, 반복하여 짓는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기억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깨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의 모습,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